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굉장히 아픈 말이었지만 이 말들로 통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니까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통상 당시 관례로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하는 이러한 정결 예식의 규례를 따라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그 정결 규례의 의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실 텐데 왜 정결 이 규례를 따르지 않을까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식사 자리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전체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요.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때로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는 말을 통해서 때로는 쏟기도 하고 때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의 중심이 어떠한지 정말 중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그리고 노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것, 속에 가지고 있는 의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겉으로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것이 발현된 행위로서 지어진 죄와 동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기조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지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위선과 왜곡의 삶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큐티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과 왜곡의 삶을 사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 오늘 그 대표적인 그 인물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잘하는 모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11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그 훈련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 또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정신입니다. 11조만 드렸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청직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사실 이 11조의 정신, 이 11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것 굉장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11조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직도 그것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작은 어떤 하나의 주어진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굉장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들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제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구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족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구제의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1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도 참 잘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을 아껴야지만, 우리 것을 절약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우리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정 주지만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해서 부모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만으로 그 자녀를 올바른 자녀로 키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생각해서 선물을 드린다든지 부모를 생각해서 돈을 드린다든지 또 나중에 장성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부모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돈도 드리고 그리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생활과 믿음의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족들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에 탐욕과 악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에게 문안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자리를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들을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또한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인정과 그리고 사람이 칭찬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걸어가고 겸손함으로 걸어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목말라서 그것을 추구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받는 것과 추구해서 받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 목적이 아닐 때 설사 칭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섭섭해하고 거기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속에 있는 잘못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보였던 이중성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하나의 모습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보통 장례 문화가 이렇게 분묘를 하기 때문에 그 묘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평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이 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사람을 신뢰할 때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의도적으로 겉과 속을 달리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잘하고 겉으로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이 모습이 자기들이 알고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자 뼈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사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때로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을 때로는 정확하게 지적해서 아프지만 그것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고쳐질 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 율법교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을 향해서 얘기했는데 율법교사도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까지도 모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절 말씀인데요, 율법교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가르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려는 주는데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가 높은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훈수는 두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믿음의 온전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그들의 조상인데 지금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도 왜곡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창세로부터 모든 흘린 선지자의 피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함으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그들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5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내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조금 안다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데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교사가 보여주었던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몸부림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우리 주원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하고 크고 놀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의 중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신앙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아직도 우리 속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겉과 속이, 우리의 보이는 모습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반전시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함일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 삶의 경제적으로 핍절할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여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또한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란 은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때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안전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